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은 몸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한 몸과 또 영혼을 또 결합시켜서 영육 통일체로서 이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양과 염소, 오른쪽과 왼쪽으로 분리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도 있고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게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과 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다르다는 걸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분리 이미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받는 구원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 아담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다 영원한 형벌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주권적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특권을 우리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게 원래는 다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아는 자로서 합당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지옥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 11과의 마지막 부분, 이 지옥에 대한 이 교리를 믿는 자들, 즉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 교리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르게 얘기한다면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앞서 지지난주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했던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설교의 핵심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 악인들에게 너 그러다가 천벌 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이 천벌을 받겠다. 내가 지옥에 들어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지옥에 이 땅에서도 그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도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을 받아도 어떠한 고문을 받아도 어떤 배신을 당하고 어떤 지옥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당해도 성경이 말하는 지옥하고는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지옥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는, 영원. 그리고 그 고통의 강도가 완전하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의 고통이라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군가는 참잖아요. 누군가는 버티잖아요. 그러면 그는 지옥의 고통이 아닌 거예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 고통을 못 견뎌도 한 명의 사람이 그 고통을 견뎌내는 정도라면 그는 지옥의 고통이 아닌 거죠. 지옥의 고통과 괴로움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의 강도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지옥에 5분만 갔다 오면 그 이전의 삶처럼 살 수 없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지옥을 단 5분만 경험하든지 아니 단 5분만 그 지옥의 고통을 보기만 해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완전히 삶을 개혁하고 바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거든요. 성경에서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고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적용할 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먼저 잠깐 얘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천국에 가는 기쁨과 감사가 사실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본질적인 건데 우리 성도가 누리는 그 기쁨의 본질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고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게 기쁨의 본질인데 근데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기만 하더라도 지옥의 영원한 고통과 형벌을 받지 않기만 해도 이게 진짜 기쁨의 우리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내가 천국에 못 가더라도 지옥에만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지옥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천국에 못 가더라도. 그 정도로 지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영원한 이 교제를 나누며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그 충만한 이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기쁨의 우리 복락의 이런 본질인 겁니다. 자,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이 전통적인 지옥에 대해서 이 지옥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옥을 거부하지 않고 지옥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지옥 개념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에 대한 이 개념, 지옥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옥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부활을 실제적이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부활을 믿는 이 전통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 육체적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 지옥에 대해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 천국과 지옥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게 중요하고, 천국 교리, 지옥 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 교리를 우리가 아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실제적 형벌에 대해서 이 부인하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이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구원론입니다. 두 번째는 소멸론입니다. 소멸론은 다른 말로 조건적 불멸론이라고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이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실제적 형벌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편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 이런 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육체적 죽음 이후에 구원의 기회를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거다.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하고 고통을 가하고 형벌을 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맞지 않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사후에 결국에는 천국에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정 기간 동안 지옥의 고통을 받고 난 이후에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부정하는 이 대표적인 첫 번째 이론, 보편구원론. 우리는 보편구원론이 아니죠.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거죠. 자, 두 번째, 소멸론자들이 있습니다. 소멸론 또는 조건적 불멸론. 영원한 지옥 교리를 부정하는 두 번째 이론, 소멸론, 조건적 불멸론. 이건 어떤 거냐면 신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불신자는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그냥 존재가 소멸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멸되고 없어진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 없다는 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도 막 굳이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 어차피 천국에 못 가더라도 지옥에 안 가는 거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겠지만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소멸되어 버리면 어차피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굳이 이 땅에서 희생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걸 제한하고 희생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소멸된다면. 근데 이 땅에서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천국 뭐 안 가더라도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죽으면 존재가 소멸돼 버리고 없는데. 그죠? 이런 주장, 소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멸론을 다른 말로는 조건적 불멸론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앞서 말했듯이 신자는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자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조건이 달려있는 거예요. 원래 불멸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불멸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믿음이라는 조건, 이걸 충족시키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서 불멸하게 된다. 이게 소멸론 또는 조건적 불멸. 그러니까 신자는 믿음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 천국에 들어가고 불신자는 죽으면 그냥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소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이라는 건 없고 불신자가 육체적 죽음 이후에 존재 자체가 소멸되는 그 자체가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소멸이 곧 형벌이다. 소멸 이꼴 형벌. 이게 아니죠. 소멸되면 내가 못 느끼잖아요. 벌이라는 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그 고통을 받는 건데, 근데 소멸되어 버리면 사실 고통을 안 받는 건데, 근데도 불구하고 소멸론자들은 소멸 그 자체가 불신자에 대한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의 이 지옥에 대한 이 영원한 형벌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명확하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의 많은 기록들에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든 성경의 저자들이 이 지옥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론자들이 불신자들이 영원 존재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얘기하고 지옥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지옥의 본질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 기독교, 이 정통 기독교는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계시,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명백한 가르침을 부정할 수 없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짓이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럼 성경, 우리는 특별 계시, 이 기록된 말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하고 완전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 물질 세상입니다. 로마서 8장, 피조물이 지금은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지만 피조물도 회복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교회가 완성될 그때에 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었던 이 피조세계 전체도 회복될 것이다. 피조세계의 이 회복, 구속, 우주적 구속,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아 홍수 때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할 거다. 예, 카이노스. 이게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을 갱신, 예, 완전하게 그 본질을 바꾸어서 새롭게 할 것이고, 또 몸의 부활한 몸을 가진 우리 사람이 이 물질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분명히 명백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회복된 이 세상인 거, 구속된 이 우주인 거. 여기서 우리가 살게 되듯이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도 여러분 불신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몸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의 부활을 한 이후에 최후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지옥은 단순히 영혼만 고통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육체도 함께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도 물질 세상이에요. 지옥이 그냥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장소이고 실제적 몸과 영혼이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장소인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곳. 그리고 요한계시를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도 그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그 지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고통을 받게 돼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지옥의 그 고통, 형벌을 몸과 영혼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실제적이고 실제적 장소다. 그러나 그 장소적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교제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고 완전하게 쏟아지는 현실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옥을 그냥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지옥을 그냥 어떤 심리적 상태로 이해하면 안 돼요. 몸과 영혼이 영원한 고통, 완전한 고통이 실제적으로 쏟아지는 현실이다, 실제다, 리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재림 때 일어날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단회적이고 딱 한 번 단회적이고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서 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육체적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서 지옥을 부정하는 대표적 이론, 보편구원론. 그들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를 주실 거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육체적 죽음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최종적인 단계예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모든 우리 신자와 불신자의 영원한 운명이 이미 다 확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공식적으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유죄 선고가 유죄 판결이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정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심판, 실제적 형벌이 이제 지옥에 가서 가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옥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의 지옥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지옥, 영원한 형벌, 완전하고 영원한 형벌, 그리고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크고 무섭고 무거운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는 기간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뭐 오래 살아봤자 100년밖에 못 살잖아요. 물론 이 땅에 뭐 오래 살면 120년, 뭐 최고령 뭐 120세, 뭐 130세, 뭐 지금도 그런 분들이 나오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많이 살아봤자, 여러분, 100년도 못 살아요, 대부분 다. 요즘 뭐, 연령이 막 늘어났다, 캐봤자, 캐봤자 요즘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 90대면 보통 다 죽잖아요. 그럼 8, 90년, 길어야 100년. 죄 짓는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지옥 형벌 어떻습니까? 영원해. 우리가 한 100년 정도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가할 때는 그 기간이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 생각해 보면 이거 뭔가 불공정해 보입니다. 나는 한 100년밖에 죄 안 지었는데 벌은 영원히 벌 받아야 되니까 너무 좀 억울하게 느껴지고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들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소멸설 같은 이런 이론들이 이런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나는 한 100년밖에 죄 안 지었는데 지옥 형벌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죄의 크기를 죄 짓는 기간하고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00년 죄를 지었으니까 내 죄의 크기도 100년만치 벌 받으면 내 죄는 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형벌 받는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100년 동안 죄 지었는데 왜 나는 벌은 영원히 벌 받아야 되냐? 억울하다.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가 100년 동안 죄 지었으면 100년 동안 지옥에서 벌 받고 100년 이후에는 풀려나가지고 천국 가는 게 마땅하지 않냐. 그러니까 소멸설을 얘기하는 거야. 또는 보편 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야. 이게 맞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죄의 크기하고 죄를 짓는 기간하고는 여러분 비례하지 않습니다. 죄의 크기는 뭐와 비례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인가와 비례하는 거예요. 범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 동안 죄 지었냐보다 죄 짓는 범죄의 대상이 누구인가. 즉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는 대상의 그 크기, 대상의 크기하고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는 대상이 크면 클수록 내 죄는 더 무거워지고 내가 죄를 짓는 대상이 작으면 죄가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요즘에 동물 학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고양이라든지 뭐 애완견 뭐 이런 강아지 이런 거 우리가 막 학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경찰서에 막 사람들이 보고 신고하잖아요. 아, 저 사람 자기 그, 그 강아지를 학대한다. 고양이를 학대하고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경찰서에 막 신고하면 실제로 경찰이 출동합니다. 출동해가 동물 학대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저는 지금 달팽이를 키우고 있는데 달팽이가 지금 5년째 지금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금 꽤 커요. 한 주먹만 한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오니까 죽을라 그러더라고. 죽을라고. 수련회 한 며칠 갔다 오니까 먹이 활동도 안 하고 똥도 하나도 안 싸놨더라고. 그 완전히 거의 뭐 힘없이 죽을라 하더라고. 근데 보니까 죽진 않았더라고. 그 제가 청소 깨끗하게 하고 뭐 수박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거 좋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주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그 지금 요즘에 살아나 똥도 누고 이제 돌아다니고 활동도 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달팽이 관리를 똑바로 안 했다고 해서 누가 저를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경찰서가 너 왜 달팽이 너 학대하느냐 이 정도는 안 할 거야 아마.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진돗개 강아지 진돗개를 키우고 있다. 근데 제가 진돗개를 학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주변 사람들이 저를 신고하고 경찰이 분명히 그 정도 되면 출동할 거예요. 왜냐면 달팽이보다는 강아지가 개가 더 이게 좀 더 이제 크게 보는 거죠. 이게 중요한 범죄라고 보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만약에 우리 하늘이나 사랑이나 우리 가족들을 학대하거나 가족들에게 어떤 죄를 뭐 이렇게 그 책임을 짓지 않고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더 죄가 커지는 거죠. 우리 부모가 자녀를 똑바로 안 돌보면 이거 그러면은 이 국가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죄의 크기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죄를 지었느냐 그보다는 죄를 짓는 대상이 누구냐 죄를 짓는 대상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커지고 그 형벌이 좀 무거워지게 여러분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의 죄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한 사람은 평생 세금을 조금씩 떼먹었어. 우리 예를 들면 가게나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장사나 이런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 이런 거 내야 되잖아요. 신고하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그걸 조금씩 이렇게 이걸 좀 세금을 떼먹었어요. 이 사람하고 한 사람은 그러니까 앞 사람은 세금을 한 평생 조금씩 떼먹었어요. 이 사람하고 대통령을 총으로 쏴가지고 암살한 사람 한순간에 오늘 12시 1분에 총을 땅 쏘니까 대통령이 맞아가 죽었어요. 앞에 세금 떼먹은 사람은 한평생 조금씩 세금을 떼먹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대통령을 총 쏘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잖아. 한 1초, 2초. 1초, 2초 만에 총 땅 쏴가 대통령이 죽었어요. 두 사람 다 죄를 지은 건 맞아요. 둘 다 죄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부가세를 조금씩 한평생 떼먹은 사람하고 대통령을 총으로 쏘가 암살한 사람하고 똑같은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는 한평생이고 하나는 한순간에 죄를 지었죠. 그 기간하고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범죄의 대상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큰 형벌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특히 인간 사회에서는 오늘날에는 왕이 없지만 대부분 다 과거에 우리 왕정시대에 왕에 대한 반역죄
이거는 가장 크고 무거운 형벌로 여러분 다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반역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잖아요. 반역죄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 여러분 내려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가 저지른 죄는 천지의 창조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여러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영원한 지옥 형벌, 완전한 형벌에, 여러분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이유는 그들이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천지를 그 주권대로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영원하고 완전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우리가 사람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윤리 도덕적인 이 범죄도 결국에는 본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이 범죄는 그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을 향한 범죄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한 모든 범죄, 이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훼손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그 존재와 지식과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무한한 분이에요. 영원하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크심과 그 위대하심 앞에서 견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인 하나님의 왕대심을 부정하는 하나님의 그 왕권에 대한 반역, 이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영원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죄에 대한 이 처벌은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범죄는 그 죄의 크기는, 그 형벌의 크기는 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성경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불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 이유는 그 범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옥의 본질하게 영원한 형벌, 실제적 형벌, 완전한 형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하게 영원히 쏟아지는 그 실제적 고통, 그 육체적, 영적 고통,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권에 반역하는 이 우주적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영원한 형벌일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에 대한 이 교리를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십자가 희생의 이 가치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습니다.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치르신 이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의 죄의 크기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의 크기를 모르면 죄의 크기를 알 수 없죠. 우리가 얻은 구원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인간 대신 죄인 대신 죽는 것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방법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거고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가지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 고민할까요? 지금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천국 가서도 이 문제 가지고 염려할까요? 우리가 지금 원하고 소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천국 가서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진짜 그거 갈구할까요 우리가? 우리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얻었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저 이 땅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가르침에 깊이 침잠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나누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에 훨씬 더 자유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죄값 지불 이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형벌이라는 이 방법 이거 외에는 결코 합당하게 지불될 수가 없습니다. 대속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희생은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엄청 많아요. 사람들 중에.
심지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예수님보다 채찍질 더 많이 맞고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역사적 기록들에 많아요. 십자가 고통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야, 그럼 이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땀이 핏방울이 된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일하고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막 힘들고 막 지쳐가지고 땀이 핏방울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만큼 힘들어하고 이만큼 막 고민하고 이만큼 이렇게 애쓰고 이러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됐다 그러잖아요. 핏방울처럼 땀이 흘러내렸다 그러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고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우리 인생에서 힘들었던 때가 있잖아요. 죽을 만큼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겪었던 그 상황과 현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았나요? 내 감정적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내 몸이 진짜 죽을 만큼 그랬나요?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나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나요? 도대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떤 의미길래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다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그 두려워하셨던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예수님만큼 두려움에 떤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공포라는 걸 느끼잖아요. 두려움. 옛날에는 우리 뭐 전설의 고향만 봐도 막 무섭고 했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집에 우물이 있었는데 전설의 고향에서 우물에서 처녀 귀신이 올라오는 전설의 고향 보고 제가 우물에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옛날에 또 푸세식 그 똥통이었잖아요. 옛날에 화장실이 그 옛날에 그 전설의 고향에서 그 화장실에서 귀신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무서워가 못 가겠더라고. 뭐가 무서워요? 또는 사람이 무서울 때도 있죠. 정말 사람이 여러분 어디 우리 밤에 가면 사람 만날까봐 무섭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무서워.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는 게 있어. 근데 예수님만큼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가 도대체 뭐길래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그렇게 두려워 떠셨냐. 예수님은 그토록 계속 3번이나 이 기도를 하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한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잖아요. 물론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 뭔가를 이렇게 두려워 떨며 요청하셨던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한 번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기도의 내용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3번이나 이것도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3번이나 하나님께 요청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것도 보세요. 기도의 태도도 보세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 이 얼굴 자체를 그냥 단지 엎드린 게 아니에요.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잔,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인 거예요. 진노의 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하고 완전한 버림받은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의 단절, 관계의 단절, 이 영적 고통, 이걸 예수님은 두려워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이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버리심인가. 하나님의 버리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버리심. 근데 그 버리심이 완전하고 영원한 버리심인가. 이걸 당하심으로 우리는 이 영원하고 완전한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이 고통스러운 외침을 외치는데, 이 외침은 사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외침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그 외침을 예수님이 지금 대신 외치고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뭐 그리 대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났는데 이 땅의 삶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잘 뭘 몰라가지고 지금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지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가치를 알고 십자가 희생의 가치를 알고 우리가 얻은 이 신분의 특권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이 영광을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덜 힘들어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해 내리는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이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여러분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죽음의 여러분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꿔. 우리 로마서 6장,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고 의에 대하여 산 자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이미 벗어났어.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이미 벗어났어. 우리는 그 지옥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모든 형벌을 이미 다 감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일이 없어요.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적 죽음을 당할 때 불신자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게 됩니다. 불신자의 영혼은 즉시 하데스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불신자의 몸이 부활해서 불신자의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고, 그 영육 통일체로서 몸과 영혼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여러분
들어가게 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원래 이런 자였거든요. 우리도 이 몸과 영혼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의 총합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1초 동안 받는 고통보다 약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그것도 지옥에서 1초 동안 당하는 고통보다도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가 그 지옥 형벌로부터 벗어났다는 이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드릴 것밖에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부족하다고 하나님께 징징댈 것도 없고 그 십자가 희생의 크기를 알고 죄의 크기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영원한 지옥 형벌 구원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우리는 이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아니 그냥 수련회 가서 또는 뭐 말씀 들을 때만 성경 읽을 때만 특별한 날에만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 우리 평상시의 삶의 태도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는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건진받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 그토록 크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도 거기에 비례해서 너무나 가치 있고 큰 거예요. 꺼지지 않는 지옥의 영원한 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크고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해야 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하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는 것도 여러분 귀한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목욕탕에 가면 뜨거운 물에 잘 못 들어갑니다. 안에 그 뜨거운 바람 나오고 하는데 거기 저는 못 들어가겠죠. 들어가도 잠깐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숨이 턱턱 막히고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읽을 때마다 지옥을 불못이다 그러고 뜨거운 불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러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 그러고 그러면 그 뜨거운 것을 몸으로 느끼면서 계속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그 후라이팬에서 그죠? 이거 기름에 이게 하다가 물 묻은 거 물이 조금만 떨어져도 팍팍 튀잖아요. 그 튀면 막 몸에 팔에 이게 탁 묻으면 얼마나 뜨거워요 그거. 그 빨리 가가지고 막 씻어내고 찬물에 손을 대고 하잖아요. 그죠? 그 후라이팬에 여러분 물이 떨어져서 그 기름이 튀어도 우리 막 뜨거워가 못 견디는데 지옥가가 어떻게 견디겠어? 물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어떤 건지 우리 다 알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이 감사와 찬양이 만약에 우리가 식어 있다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과 그 고통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알아야 되듯이고 천국의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야 되듯이 지옥 형벌의 그 고통의 깊이, 그 넓이, 그 높이, 그 길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삼위 하나님과 구원받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원하고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신자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은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을 일이 없다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한평생을 주님께 우리가 바쳐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해도 이거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크기는 지옥 형벌의 크기와 여러분 비슷한 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우리는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불만족을 여러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걸 깊이 생각해요. 지옥의 그 고통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기억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지옥 교리들을 깊이 살피고 예수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시고 고민하셨던 그 지옥 형벌이라는 게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살았으면 좋겠고,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의 크기를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근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낮고 천한 인간의 이 모습으로 오셔서 그 중에서도 십자가 형벌이라는 가장 낮고 이 저주의 고통에 이게 희생하셨다는 이 사실, 그만큼 그 희생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죄의 크기와 깊이가 크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자들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 그 형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고 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우리 살았으면 우리 좋겠습니다.